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역사 쭉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데 성경에 참 자세히 보게 되면 그분이 뭘 중점으로 하시는가, 어디다 관심을 두시는가 하는 게 다 나와요, 역사 속에. 그래서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족보가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역대상 2장에는 주로 유다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도 계속 유다 족보가 또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족보들 중에 유독 유다 족보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 유다 족보를 귀중하게 보시는가, 중요하게 보시는가? 그 이유는요, 앞으로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서 그 역대상 서론에서 이제 말씀드리기를, 열왕기서는 전면에 나타난 역사의 기록에 중점을 두었고, 그리고 역대서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로 다뤘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역사라는 게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그래서 그 사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런 사관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저런 사관에서 보면 또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중근 예를 들면 우리의 사관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영웅이죠. 애국자죠. 근데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불량선인이 난동불인 거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일 놓고 그래요. 그래서 사관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의 중점은 유다 족속이 속한 남왕국이 중점이에요. 후광국은 이스라엘이거든.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 그래서 이 역사의 중점은 유다 족속이 속한 남왕국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역대상하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책이기 때문에 북왕국 얘기는 별로 없어요. 유다에 대한 얘기가 중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윗 왕조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장소인 성전과도 상관없는 나라라. 그 나라.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 영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긴 10지파 가지고 갔으니까. 여기 2지파밖에 없고. 지파 수도 많고 인구 수도 많았어요. 북왕국이.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라라, 이 나라. 이 역대상하에서는 그 북왕국에 대한 얘기 별로 없습니다. 남왕국하고 연결이 됐어요. 몇 마디 하긴 합니다만 그 북왕국에 대한 역사는 별로 없어요. 전부 남왕국에 대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역대상하는 북조 이스라엘은 빠지고 남조인 유다 왕국이 주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도 모든 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세계관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역사를. 그래 하나님 사람이지, 역사를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데 어떻게 그 사람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그래야 그분과 진정한 교제도 가능하고 사역도 가능합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나와 보는 관점이 틀리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보는 관점이 같아야 일도 하는 것이고 사명도 맞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일지 몰랐더니 나 보는 관점이 틀려. 그럼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나? 나하고 보는 관점이 같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역대상 2장 1절이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래서 이제 본문에 유대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쭉 나왔습니다.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우선 첫 번째 루벤이 나왔는데,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실수 때문에 장자의 지위를 이제 상실을 했어요. 주어졌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건이 뭐냐면요,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였는데 루벤이 그 서모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쉽게 말하면 어머니 뻘이라 그 아버지하고 사는 여자니까 그 서모인 비라와 이제 통간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냐면요.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위광이 초등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제 아주 풍채가 있고 그런가 봐. 권능도 많고 권능도 탁월했는데 근데 너는 탁월치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비의 침상에 올랐었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음란이라는 게 그래요. 그 사람을 탁월해지지 못하게 합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뭐 다른 어떤 뭐 잘못을 했을 때도 영향을 다 미치죠. 평판에. 그래 특별히 음란 문제가 그 사람에게 관련되게 되면 그 사람이 탁월해지지 못해. 음란죄를 범한 사람을 탁월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지. 그 사람이 그 뒤로 뭘 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재능을 가졌든 음란죄를 범한 사람을 탁월하다고 말하는 경우는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을 탁월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주 굉장히 그 탁월한 사람인데 원래는. 그래서 그 루벤이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능력적이나 탁월하고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탁월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의 권위도 사실 유다가 장자권을 행사했죠. 복은 요셉이 많이 받고. 그래서 루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거울 삼아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이 음란 문제에 조심해야 됩니다. 역대상 2장 1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루벤 다음에는 둘째 아들 시므온과 그 다음에 이제 레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떤 행동 때문에 축복의 대열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행동을 했는데 축복의 대열에서 멀어졌나 이 사람들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에게 갔다는 얘기거든 유다. 근데 둘째, 셋째는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축복의 대열에서 멀어졌냐 그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다 근거가 있겠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이 범한 실수는 한마디 혈기 부린 거예요. 막 성질 나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한 행동을 잔혹한 기계였다. 기계가 뭐 인정사정도입니까? 주인이 손 놓았다고 칼이 안 잘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 집에 쓰는 주방용 칼도 잘못하면 속 막 비고 그래요. 우리 주인이니까 봐줘야 돼. 손님이니까 좀 배도 괜찮지. 이게 아니라고. 기계는 그렇거든. 이들이 기계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인간인데. 그 전에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인간이 이제 기계 인간이었죠. 근데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연기했는데 그 대사 내용 중에 그 우니까 나는 눈물이 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난 눈물이 뭔지 모른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기계와 다른 것은 눈물이 있는 겁니다. 피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럼 피와 눈물 없이 행동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기계야 기계. 인간이라면 뭘 하든지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인정사정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하는 것 결말이 안 좋더라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일이 참 많거든. 그렇죠? 부족한 거 많고 모자라는 거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게 많죠. 그래도 내가 긍휼을 베풀면 나도 긍휼을 받는다는 거거든.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뭘 잘못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긍휼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거지, 한마디로. 예. 내가 누구의 긍휼을 베풀면. 그래서 늘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에도 내가 긍휼을 베풀면 그게 언젠가는 나에게도 긍휼로 돌아옵니다.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사람이 기계와 다른 건 긍휼과 인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기계가 인정이 있던가 없죠. 긍휼을 베풀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좋은 일 벌어졌는데 기뻐해야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원망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곤고함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힘은 없는가? 내가 풀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사람과의 관계든 뭐든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괜히 쓸데없이 원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곤고한 날에는. 그리고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창세기 49장 5절에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의 한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혈기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이 혈기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뭔가 좀 하려면 앞으로 성격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돼. 혈기 그거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지. 그걸 못 다스리면 낭패를 봅니다. 탑이 무너져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혈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 참 많다. 뭘 하려면 자기 마음부터 다룰 줄 알아야 돼. 자기 마음도 안 다뤄지는데 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다루기는 어렵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무슨 일이 됐든 간에 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내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알아들어야 돼. 나는 옳은데 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네가 잘못한 거지. 이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선악과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경우도 성을 내면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으로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그 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리 광에서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게 이성질 내는 거예요. 자기가 딱 공을 세우고 여러 가지 뭐 싸운 게 있을 텐데 나름대로 그걸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게 그겁니다. 탁월치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아까 그 음란에 관한 죄고 성질 한 번 내는 게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급히 개입하지 않습니다. 많이 쌓아두시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뭐 이제 징계도 하고 그러십니다만 한 건 한 건 행동할 때마다 나타나지 그러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 일은 뭡니까? 지도자에게 지금 대들고 하는 일이거든. 이거는 즉각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 중요하게 보는 걸 우리는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온유함을 잃지 않았을 때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할 때는 그를 거역하거나 누가 대들면 누가 대신 나섰습니까? 하나님 대신 나섰습니다. 너희 모세를 왜 비방하는 거야? 너 모세 이렇게 비방하는 걸 겁을 안 내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실 정도로. 그래 모세의 입장을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모세가 온유할 때는. 근데 나중에 그 모세가 스스로 나서 막 혈기를 부리니까 오히려 자기가 잡혔어. 그러니까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온유할 때는 하나님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었는데 막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니까 자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편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온유함을 유지하면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 모세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야. 모세 그렇게 욕하는 걸 우리 겁을 안 내 왜? 이러시던 분이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하니까 말로 하루 종일 막 지팡이 내려치고 그러니까 모세가 버림받았다니까요. 좌우지간 성질내고 혈기 부리면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어떤 경우도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꼭 우리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장자가 아니면서도 그 장자의 주의에 준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그랬고 절한다고 그랬고 지휘자의 홀이 넣겠다고 그랬고. 근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 축복을 받은 이유가.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유다가 실수를 안 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유다도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것처럼 축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실수는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먼저 언급할 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유다가 무슨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다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유다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유다가 뭐 잘하고 루벤은 뭘 못하고 이걸 떠나서. 그래서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일 큰 이유가. 이런 말씀 참 귀담아 듣고 새겨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5절 18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래서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렇게 넷째 아들이고 실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축복의 대회에 들어섰다는 게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본다면 우리 모든 것도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는 게 중요해.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거든. 바꿔 말하면 예배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서 이 사람은 도대체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바로는 그 처음부터 그렇게 택했다고 그랬죠. 왜?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니까. 예배 방해하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그러니까 은혜는 맞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오느냐? 예배에 성공할 사람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예배 실패하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오지는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수 은혜, 우리 예배에 성공하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요. 늘 예배에 성공하면 생각지 않은 은혜도 오는 것이고 생각지 않은 물질도 주시고 생각지 않은 어떤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가 왜 없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도. 그러나 늘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려 이 사람이. 그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지. 어쨌든 예배는 성공해야 돼.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데 그 은혜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까 뭐 바로를 뭐 강팍한 사람을 선택했고 뭐 쭉 나오는데 바로는 예배 방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강팍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누구든 그 인생에서 예배에 성공하면 그 사람에겐 이상하게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예배 성공해 보세요. 삶 속에 각종 은혜가 오지. 그래서 이 유다가 실수가 참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왜 왔는가? 자, 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찬송 받으시려고. 바꿔 말하면 예배 받으시려고. 유다 지파는 예배는 늘 잘 드려.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가 없는 게 아니고 실수는 뭐 아침 얘기했듯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유다 지파는 예배를 잘 드려. 그리고 여기 유다는 아주 찬송 드린다는 뜻이야. 유다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서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의 은혜를 받는 거지.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럼 반드시 받은 바 은혜에 예배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거, 물질을 심는 거,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좋은 말 심는 거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가 입었다. 그러면 예배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찬송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속박해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불러내신 이유도 뭡니까? 궁극적으로 예배 받으시려고, 희생 드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많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찬송, 즉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라.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어디 가나 그 사람은 단부터 쌓네.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까지 축복하시고 매사를 무슨 일 당하면 전화위 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로 그 부인인 사라가 그 남의 남자의 침실까지 갔잖아요. 실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한미천 잡았어. 아무튼 그래서 이 축복받은 유다의 후손 중에는 예배 성공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여호사밧, 아사, 시스기야, 요시야 다 누구 자손이에요? 다 유다 자손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자손들은요. 뭐 훌륭한 사람 나름대로 있었지만 예배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역대상하에서 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왜? 예배가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 유다의 자손 중에는 개인적으로 실수도 많이 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러나 몇 년이 흘러내려오는 추세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 지금 얘기했잖아요. 다윗, 솔로몬도 처음에 예배 성공했죠. 여호사밧, 아사, 뭐 히스기야, 요시야 다 요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의 주된 장을 기록하는 역대상하에는 유다 지파가 줄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실수가 있었지만 유다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예배 성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